무상심심이묘법 백천만검난조 악음문견득수지원해열의 진실의 나무시방 삼세일체제불 제존보살 마살. 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많은 봉축 행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일이 많고 정성을 들인 것이 등이거든요. 등불을 밝히는 거. 그래서 그 4월 초파일 밝히는 등을 봉축등이라고 합니다. 봉축등.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봉축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봉축등을 각양각색으로 아주 형형색색으로 여러 가지로 만듭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종이와 철사와 초로 하는 등이 있는데 이건 아주 옛날식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밧데리 장치를 해가지고 전등으로 하고 또 그것도 평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디자인을 해서 문양을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현대화된 예술적인 그런 등도 있고 전통적인 그런 등도 있는데 여하튼 그 4월 초파일 그렇게 밝히는 등을 통틀어서 이제 봉축등이라 이래 가지고 등으로서 봉축을 합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등을 안 켜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평상시에도 항상 켭니다. 그래서 이제 등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전구가 있어야 되고 뭐를 씌워야 등이 아니라 촛불이라든지 전기불이라든지 이런 그 밝히는 것은 다 등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평상시대로 평상등을 항상 켜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이제 부처님 오심을 봉축하기 위해서 봉축등을 밝히고 이제 평상시에는 평상등을 밝힌다. 그러면 봉축등과 평상등의 의미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불교를 하나로 상징하면 등입니다. 등. 그래서 그거를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때 그건 부처님은 등불이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법등이라고 그러잖아요. 법등. 부처님은 법을 펴셨고. 그래서 부처님의 그 법등을 조세등이라고 그러거든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다. 얼마 전에 이 열애사 시청자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종범 스님 설법에 한문 너무 많이 쓴다고 그것 좀 안 썼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의견은 타당하나 이런 예를 들면 조세등이라 이러면
이거 완전히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려면 또 설명이 길고 좀 곤란하다 싶긴 싶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지금 한글화된 시대에 이 한자를 많이 빌려서 불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아주 100번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압축돼서 불교가 많이 전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전혀 안 쓰려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하겠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봤습니다. 뭔 얘기했죠? 지금 금방? 조세등이라 세상을 조명하는 등불이다, 부처님이.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 설법 자체가 조세등이에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 그걸 부처님으로 딱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상징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이제 4월 초 파일날도 이제 많은 걸 밝히는데, 어릴 때 한 번 여쭤봤어요, 큰 스님한테. 등을 왜 밝힙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다. 그렇게만 설명하더라고요.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등이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어두움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는 설명을 안 하신 거거든요. 어두움의 의미. 등의 역할은 설명을 했는데, 그럼 어두움이라는 건 뭡니까? 그걸 물을 줄도 몰랐고, 또 그런 거를 설명도 안 하시고, 그것이 옛날식 교육 방법이에요. 그럼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의 어두움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해가 떨어져서 어둡다든지, 달이 안 떠서 어둡다든지, 또는 방이 어둡다든지, 이런 현상, 공간에 대한 어두움도 있고, 마음의 어두움도 있는 거지요. 마음의 어두움. 그러니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두움은 해가 뜨면 해결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방 안에 어두우면 이거는 불 켜면 해결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일부러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부처님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것은 각자 사람의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이지, 세상 지구가 어두워서 태양 노릇을 부처님이 한다든지, 방안이 어두워서 어떤 요새 전기불 역할을 부처님이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부처님이 안 계셔도 방안은 다 밝힐 줄 알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일부러 노력 안 하셔도 해 뜨면 밤중에 어두우면 다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문제는 부처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처님이 마음의 어두움을 이제 비추실 때 지혜로서 비추시고, 자비로서 비추시고, 원력으로서 비추시고, 끊임없는 정진으로서 비추시고, 이렇게 비추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봉축등은 그렇게 그 중생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어서 밝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기뻐하고 축하드리고, 또 경사롭게 생각하고 받들고 공양하고 하는 게 봉축등의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받드는 등,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그렇게 깨우쳐 주심에 대한 봉축, 그런 그 은혜와 가르침에 대한 고마움을 등으로서 표현해 올리는 것이 봉축등의 의미거든요. 그런 이제 봉축절은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4월 초팔이 지나가면 봉축동은 떼야 됩니다. 이걸 계속 놔두면요, 보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전에 하는 건 좋은데 4월 초팔 딱 지나면 바로 뛰는 게 그게 최고예요. 보니까 이틀 3일 놔두니까 이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게 아주 그거 윤병한 거예요. 그래서 물러가는 사람은 금방 탁 물러가 버려야 돼요. 자기 임무 다 끝났는데 얼렁얼렁하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4월 초파일을 딱 지냈으면 그 이튿날 딱 되는 게 그게 최고예요. 그게 이게 이제 세상 이치도 이와 같다. 그런데 며칠 미리 밝히는 건 아주 좋아요.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다가오는구나. 그런데 그날 딱 지나고 하루 이틀 남겨두니까 어쩐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때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구나 하는 그런 거를 아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평상등, 그러면 항상 우리가 등을 밝히는 이유는 뭐냐? 육법공양에서 첫째 등을 의미할 때 반야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야등. 등의 상징은 반야지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상시에 등을 늘 킬 때 우리 마음속에 그 반야, 지혜의 불을 밝히는 것이 그게 의미입니다. 지혜의 불을 항상 밝혀야 돼요. 그게 바로 평상등의 의미거든요. 그럼 지혜의 불만 밝히면 중생의 어리석음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지혜의 불을 밝혀라. 그러면 어리석음은 저절로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밝은 것과 같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어두움과 같기 때문에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것만 나타나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 안이 어두우면 바로 불만 켜면 되지 어둡다고 하는 것을 원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어두움이라는 건 뭐냐? 번뇌거든요. 번뇌. 어두움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번뇌예요. 번뇌는 뭔가?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걱정, 이 쓸데없는 여러 가지 근심, 이게 번뇌거든요.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걱정은 어디서 생기는가? 지혜가 모자라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만 밝히면 다 없어지는 거죠. 지혜만 밝히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부처님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이 지혜가 모자란다는 게 뭐냐. 뭐 그런 건데, 법화경 500제자 수기품에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옷 속에 평생 먹고 입고 쓰고 남을 만한 보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옷 속에 그런 보물이 있는 줄 모르고 늘 밖에 나가서 구걸을 하고 품팔이를 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가 모자라는 겁니다. 몸속에 중요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밖에서 구할 수밖에 없죠. 밖에서 조그마한 것만 구해도 아주 기뻐하고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보물을 안에 넣어준 사람이 그대의 옷 속에는 평생을 쓰고도 남을 보물이 있다. 그걸 가르쳐주는 순간에 그걸 알아가지고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없어졌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혜입니다. 그 가난에 대한 근심, 생활고에 대한 근심, 미래에 대한 근심,
그 삶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걱정거리의 근심은 그 보물 하나를 찾는 순간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만 밝히면 모든 문제는 끝이 나는 거죠. 지혜만 밝히면. 그런데 그 지혜가 이제 어두워서 그렇게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그런 것이 바로 어두움이죠. 그리고 이제 능엄경에서는 그 마음의 어두움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연야달다라는 사람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연야달다가 하루는 아침 새벽녘에 거울을 보게 됐습니다. 거울을 보게 됐는데 거울 안에 자기 머리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거울 안에. 들어있는데 그 거울 안에 보이는 머리가 굉장히 잘생겼고 보기 좋고 근사해요. 그런데 자기 얼굴은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한테 가면 보이고 또 나오면 안 보이고. 그래서 자기 머리를 누가 귀신이 떼다가 거울 속에 집어넣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그 자기 머리를 찾는다고 돌아다녔어요. 자기 머리를. 그래서 행여나 머리가 나왔나 싶어서 또 가보면 또 있어요. 그 안에 머리가 거울 안에. 그래서 또 걱정이 돼서 그냥 쫓아다니고 돌아다니고 또 가보면 또 있어요. 가서 이건 틀림없이 그 도깨비 귀신이 내 머리를 떼다가 거울 속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미치게 된 거거든요. 이런 것을 마음의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그 거울 안에 비춰진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이고 자기 얼굴은 조금도 자기 몸에서 떠난 일이 없는데 갑자기 아주 한순간에 내 머리가 거울에 있다. 그래서 나는 머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그 연야달다가 없어진 게 과연 있느냐? 없어진 게 전혀 없죠. 없어진 게. 그래서 스스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자기 머리를 찾는다 이거죠. 이거를 그 중생 마음의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연야달다가 아무것도 없어진 것이 없는데 자기 머리를 찾고 있는다. 그래서 자기 머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살피고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자기 머리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비유와 상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세상에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구할 것이. 연야달다가 머리를 찾을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아주 핵심인데요. 부처님이 뭘 깨달았는가? 구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구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인데 중생을 보니까 중생도 역시 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끊임없이 구한다는 거죠. 구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중생들은 계속 구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윤회입니다. 윤회라는 것은 구하는 행위거든요.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모레도 구하고 금생에도 구하고 내생에도 구하고 끊임없이 구해요. 그래서 이제 구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구하는 것이 그것이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불을 밝힌다는 것은 구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그게 부처님의 지혜의 등불입니다. 지혜의 등불. 그럼 왜 구할 게 없는가? 이 진리에서 보면요, 꼭 삶을 취하고 죽음을 버리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문제는요. 삶을 이 취사가 이게 구하는 건데, 취하고 버리는 게 구하는 거거든요. 나쁘다고 생각되는 거는 버리고, 좋다고 생각되는 거는 취하고, 이 취사가 바로 구하는 건데, 이 깨달음의 진리에서 보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은 없다.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중생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무조건 하나 구하고 하나 취하고 하나 버리고 하나 취하고 하나 버리고 이 짓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끝도 한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야달다가 자기 머리를 들고 자기 머리를 찾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자기 머리를 들고 자기 머리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왜 그러냐? 제대로 못 봐서 그렇거든요. 바로 보지 못해서. 그래서 자기 머리가 본래 잊어버린 사실이 없고 내 얼굴에 계속 붙어 있었다는 사실을 딱 알게 되면 그게 어리석음을 딱 비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머리 찾는 행위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혜만 밝아지면 번뇌는 저절로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를 끊을 생각을 하지 말고 지혜만 밝히면 되는 겁니다. 지혜를 밝혀라. 그럼 연야달다를 보고 나중에 그 머리가 확실히 없어진 사실이 없었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밖에 가서 머리 찾아봐라 그러면 찾겠습니까? 안 찾지요, 전혀. 그러면 이 구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에게 뭐 여러 가지 구해봐라 그러면 구하겠습니까? 안 구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러한 지혜를 나날이 밝혀가는 게 그게 평상등입니다. 그래서 등을 법당에다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법당은 모든 사람의 기도와 정진을 위해서 밝히고 늘 각자 마음속에서 지혜의 등불을 밝혀야 돼요. 그게 평상등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지혜의 등불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밝혀지느냐 안 밝혀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관찰을 해야 돼요. 알아채는 거. 관찰을 하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관찰을 하느냐?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면 전부가 생멸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생겼다 사라지고 하는 생멸법이거든요. 생멸법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변혁법이에요. 요 몇 가지 말해도 또 한자가 많이 나왔죠. 생멸법, 변혁법, 변하고 바뀐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생멸과 변혁, 변하고 바뀌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상이에요. 무상. 무상 아시죠? 이건 한자라도 덧없고 부질없다 이거예요. 이 무상하다는 걸 항상 알아채야 이게 지혜의 등불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하느냐? 무상하다는 걸 모르니까 구하는 거예요. 무상하다라는 걸 항상 알아채고 있으면 안 구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물건을 이렇게 하나 있다 하더라도, 이게 깊이 보면 찰나찰나 변하고 있어서 이걸 구할 만한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간순간 무상하게 변하고 바뀐다, 변한다, 이걸 알아채고만 있어도 욕심을
한 반 이상 줄일 수가 있어요. 반 이상. 그런데 이 변하고 바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힘 자랑하는 사람들이요. 이 몸이 순간순간 이게 늙어가고 있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힘 자랑 못해요. 얼굴 자랑 얼짱들 있잖아요. 이 몸이 금방 그저 늙어가고 있고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그 얼굴 자랑을 하겠어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이라는 것도 순간순간 이게 지금 이동하고 있고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면 권력 자랑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할 것이 없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보고 하신 말씀이고 우리는 보는 대로 변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채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줄로 착각을 해요. 이게 마음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재행무상이라고 만날 하는데 이건 말이고 뜻도 잘 몰라요. 재행무상이 뭔지. 모든 것이 변하고 바뀐다 이 소리예요. 모든 것이 변하고 바뀐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구해도 변하고 바뀌지 않는 것이 없으니까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그 변하고 바뀌거든요. 부질없는 거고. 어떤 나라를 세워도 변하고 바뀌니까 부질없는 거고요. 이 세상에 무엇도 바뀌지 않는 건 없다. 그러니까 구해놓으면 뭐 하느냐 이거죠. 금방 없어지는데. 이게 아주 관찰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하고 바뀌는 것을 봐라. 이게 관입니다. 관. 봐라 이거예요. 봐라. 그게 이제 성숙하면 지혜가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많아요. 어떤 분이 젊을 때 그 처녀하고 결혼하려고 그냥 온 목숨을 걸고 쫓아다녀서 결혼했는데 조금 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늙더라. 그 사실이거든요. 거짓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그럼 사람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모든 게 다 그렇다라는 거죠. 모든 게. 그러니까 흐르는 물과 같다. 흐르는 물이라는 게 계속 흐르기 때문에 쫓아가면 벌써 자기가 잡으려고 하던 물은 저만큼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데 세상을 꽉 잡는다 그러죠. 흘러가는 세상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대단하다고. 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고 늘 변하고 바뀌는데 뭐가 대단한 건지 그걸 알아채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법이고 여기서부터 벌써 한문이 몇 개가 나온 거예요. 연기법, 생멸법, 변혁법, 이거 진짜 아주 쉽게 설명했으면 참 좋겠어요, 나도. 그저 변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하는 줄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인 거예요. 자신도 변하고, 다른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1분 1초도 멈춰 있는 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구해놔도 허망하다. 자꾸 변하니까요.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변하고 바뀌는 것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인데 그걸 아비디아라고 인도말로 비디아는 밝은 거고 아는 밝음이 없다 거거든요. 이걸 한자로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 무명이다. 그게 밝음이 없다 이거죠.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무명 아닙니까? 어두운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늘 관찰하고 알아채라. 이것도
순간순간 지금도 변해가고 있고 저것도 변해가고 있고 나도 변해가고 있고 너도 변해가고 있고 항상 변해가고 있으니까 어디에 의지할 것도 없고 변하니까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에 의지하지도 못해요. 어머니가 순간순간 변해가니까 아버지에 의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순간순간 변해가고 세상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냥 바뀌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 몸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이 보이지 않는 사이에 얼마나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고 무엇도 구할 것이 없다. 이거를 똑바로 알아채면 번뇌는 안 생깁니다. 구할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구할 마음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알아채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변하지 않는 건 없다. 이걸 늘 알아채면 욕심을 한 60%는 줄일 수가 있어요. 이 변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욕심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얻으면 영원히 행복할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아주 심각하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왜 중생들이 이걸 모르느냐? 그러면 원각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금강장에서 화륜정안이라고 어두운 밤에 이 불을 하나 들고 막 돌리면 이 둥그렇게 보여요. 이게 화륜이에요. 이 불둘레. 그런데 이게 불이 둥근 게 아니고 촛불 하나였거든요. 근데 워낙 빨리 돌리니까 둥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은 돌아가는데 눈이 안 돌아가고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돌아가는 속도를 눈이 못 따라가니까 동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하는 것을 못 보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눈이 못 따라가서 안 변하는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불덩어리가 돌아가는 건데 동그랗게 보이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챈다는 겁니다. 이거 재미있는 비유 아니에요. 그래서 자세히 관찰하면 시시각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챌 뿐이라는 거죠. 그걸 빨리 알아채서 이 세상에 구할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고 있는 것이 내가 마음의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아주 살 길이에요. 그게 바로 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혜의 등불입니다. 평상시에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에요. 그러면 그 변하는 것만 관찰만 하고 있으면 뭐가 되냐?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제 다 변하는 것만 가만히 관찰하고 있으면 뭐가 돼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부지런히 정진을 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평상등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몸도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고 세상도 달라지고 이랬으니까 기다리면 안 되고요. 오늘은 오늘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일은 내일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순간순간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게 정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도 가만히 아껴놓고 나면 나중에 그냥 변해가니까 아무짝도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변해가기 전에 자꾸 공덕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도인들이 전부 욕심 부리지 않고 부지런하게 정진했거든요. 그게 도인의 가풍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욕심은 안 부리되 몸으로 항상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게 그게 도인의 가풍이에요. 욕심도 없이 왜 부지런히 하냐? 이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몸도 엄청난 그런 힘이 있는데 이 힘 빠지기 전에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살아가는 법칙이고 그게 이 지혜를 밝히는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진해. 그래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오늘은 오늘대로 열심히 하고 내일은 내일대로 열심히 하고, 이게 바로 이 마음을 쓰는 길이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하는 거 없이 쓰게 되면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첫째는 행동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기쁨이 되는 일, 복이 되는 일, 덕이 되는 일을 행동으로 열심히 실천하면 그게 마음을 잘 쓰는 건데, 그게 지혜의 불을 행동으로 밝히는 거죠. 행동으로. 또 물질로 밝힌다. 물질을 잘 관리를 하면 그게 또한 물질로 밝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정진인데, 그 정진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밝히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렇게 정진을 해서 남는 소득이 있으면 그것도 뭐하냐? 역시 쌓아놔봤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기 전에 다 그렇게 나누고 보시하고 함께 해서 공덕을 짓는 거죠. 이것이 말하자면 육바라밀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육바라밀이라 이렇게 교리적으로 형식적으로 가르치면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실제 보면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관찰을 하면 욕심내고 집착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변하니까 내일을 믿지 말고 다른 거를 허무한 것을 집착하지 말고, 이 건강이 있을 때까지 순간순간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 이것이 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은 결과가 있으면 이거 쌓아놔봤댔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건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 형식적으로 설명하면 100년 동안 재산을 모아도 그 주인이 숨 떨어지면 하루아침에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할 거 없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기 전에 보시하고, 재물은 음식과 같아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오래되면 쉬어버리거든요. 쉰 음식은 못 먹는 거예요. 썩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몸이라도 늙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늙기 전에 좋은 일 열심히 해야 돼요. 이 몸 늙기 전에. 그래서 뭐 요새 보면 육체미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이런 건 많이 하는 건 보는데, 그 몸 가지고 평상시에 뭐 하냐? 이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중요한 거지 생김새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뭐 눈으로 보고 뭐 코로 숨 쉬면 되는 거지, 입으로 먹고. 그게 뭐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긴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기능인데 이게 용모로 이제 접근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변해간다라는 사실을 항상 눈 똑바로 뜨고 관찰을 하고, 열심히 이 몸이 더 변화하기 전에, 더 노쇠하기 전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역시 그것도 음식으로 말하면 쉬기 전에 나눠 먹듯이, 망해가기 전에, 재산은 반드시 모이면 흩어지거든요. 흩어지기 전에 더 기쁨을 나누고 덕을 쌓고, 그렇게 되면 그게 평상시에 모든 그 세상을 환히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게. 이게 평상등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이걸 순서를 이제 바꿔서 설명하거든요. 자비를 베풀어라, 보시를 하라, 이렇게 설명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비를 베풀고 보시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끊임없이 정진을 해야 돼요. 정진이 없으면 보시할래야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진을 안 하면 남는 여분이 없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항상 모자라는데 어떻게 보시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정진을 해야 되고, 정진을 열심히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은 그냥 게으르게 놔둬 봤댔자 나중에 쓸모가 없다. 화장막이 하기 바쁘고 아무짝에도 용모가 없다. 그러니까 늙기 전에 열심히 하고 죽기 전에 해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정진을 하고, 정진을 해야 뭐가 생기고, 생겨야 보시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실천할 때는 지혜, 정진, 보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실천적인 방법이고요. 형식적인 설명으로는 보시,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중간에 정진, 지혜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뭐 계를 잘 지켜라, 인욕을 하라, 이거는 그 사이에다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실천적 불교하고 교리적 불교하고는 달라요. 교리적으로는 그 육바라밀 순서대로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걸 실천하려고 보면 우선 지혜가 이게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밝지 않고서는 절대로 정진할 수가 없고, 정진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관찰을 해서 이 세상에는 욕심낼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고, 뭐 마음 둘 게 없다. 늘 변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길은 이 몸이 더 쇠약해지기 전에 열심히 할 일을 자꾸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또 더 없어지기 전에 순간순간 나누고 순간순간 기쁘게 사는 게 그게 바로 수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 그 수행이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냐? 마음을 잘 쓰는 게 그게 수행이에요. 마음 잘 쓰는 게요. 마음을 행동으로 쓰고 물질로 쓰고 이런 여러 가지 넓은 공간으로 잘 쓰는 게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면 성불은 저절로 돼요. 우리가 뭐 말로만 성불합시다 이래 놓고 만날 욕심이나 부리고 또 정진 잘 안 하고 보시 잘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성불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성불도 하나의 욕심의 대상일 뿐이지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림의 떡. 그래서 맨날 요새 깨쳐야 된다고. 깨치는 것도 욕심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 내가 이루는 거지 욕심이 아니거든요. 그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혜가 이렇게 밝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근세에 우리나라에 도인이 참 많이 나왔는데 그 많이 나온 도인 중에 지혜제일이라고 하는 도인이 있어요. 그 도인을 해월도인이라고, 해월, 지혜자, 달월자, 해월 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스님의 지혜가 얼마나 높으냐. 하여튼 지혜는 해월을 당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아주 칭송을 받으셨다 그래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하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원사에 이제 계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내원사가 그 통도사 그쪽 내원사거든요. 있었냐면, 항상 그 물 걱정 안 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아주 옥답, 좋은 논을 5마지기를 팔아서 산기슭에 가가지고 논을 개간을 했는데, 개간하고 보니까 서마지기밖에 개간이 안 됐어요. 5마지기 다 팔아가지고 했어도.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좋은 논, 단마지기를 팔아서 지금 산기슭에다가 산 밑에 그 서마지기 했으니 그런 손해가 어딨냐. 완전히 미치는 장사다. 그러니까 그 해월 스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그게 아니다. 서마지기는 서마지기대로 우리가 팔았지만 제자리에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서마지기는 서마지기대로 제자리에 있고 우리가 참 단마지기는 단마지기대로 제자리에 있고
서마지기는 개간에서 새로 생겼으니까 엄청난 이익이다. 그게 절대 손해가 아니다, 이게. 이런 것이 말하자면 지혜예요, 이게. 그래서 단순히 이걸 내 것이냐,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소유 개념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유 개념으로 보지 않고 지혜로 살펴볼 때 이익인 거예요. 이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전부 이렇게 지혜로 보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월 스님은 항상 이런 지혜가 항상 밝아 있다 그래요. 조금도 이 지혜가 어두워진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 이제 일을 해도 그 해월 스님은 목표를 정해놓고 하질 않아요. 목표를 정해놓고 그냥 하고, 그래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면 스님 법문해 주세요. 그러면 늘 법문하시기를 이 둥글고 밝은 줄을 아느냐. 원광인데요, 이게. 둥그런 자, 빛광자. 이 둥글고 밝은 도리를 아느냐. 모르는데요. 그럼 또 하시오. 둥글고 밝은 걸 알아야 된다. 해가 넘어갈 때까지 계속 하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면 답답하죠. 저걸 빨리 해내야 되는데 저렇게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일을 얼마큼 더 하고 덜 하고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인데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뭐 도와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냥 일 안 시키고 돈을 주면 자존심이 상한다, 이게.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서 와서 일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감을 주고 그냥 그 품삯으로 주고 또 부르고 주고, 그게 지혜인 겁니다, 이게. 지혜라는 게. 그래서 그 행위 속에 그 지혜물이 들어가서 하는 거하고 그냥 깜깜하게 어둡게 하는 거하고 전혀 틀려요. 전혀 틀려요. 그래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걸 하나도 베풀지 않고 자식한테 온팡 줬는데 자식이 그거 믿고 완전 인간 버려가지고 아주 불행해지는 게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게 아주 영리한 것 같지만 세상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지혜로 세상을 살 때 이제 그만큼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근세의 도인 중에 또 수월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수월 스님. 이분은 정진은 최고라고 하시다. 아주 정진이. 이 양반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전에는 이런 도인 스님들 말씀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70년대 이후로는 그 말을 전혀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뭐 수월 스님이 어떠셨고 해월 스님이 어떠셨고 그 얘기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다. 그런데 수월 스님은 뭐 참선해가지고 도를 깨치신 분도 아니고요. 대비주 외워가지고 확철대오를 했다고요. 신묘장구 대다랑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외우셨는데 그건 뭐 보통 그냥 빠꼼하게 깨달은 게 아니고 일체 망상이 그냥 완전히 녹아질 정도로 그냥 그렇게 엄청나게 대도를 이루셨다. 대비주를 통해서. 근데 그 양반은 평생 일반 속가의 모습도 그렇게 일을 못할 정도로 일만 하셨다는 거예요. 모습 중에 상모습이다. 일반 내 어릴 때만 해도 그 대농가에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모습도 계급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 잘하는 분은 상모습이고, 또 일을 현찮게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수월 스님은 어떤 모습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만 하셨대요.
그게 도인의 가풍이에요. 밤낮 없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도 그때는 집신 삼아서 신고 다니고 있는데 밤새도록 집신을 삼아서 이제 길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하나씩 나눠줬대요. 이게 정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걸 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런 정진이 안 나오는 거지. 이런 정진이 안 나오고 또 정진했다 하더라도 그 직신을 삼으면 잘 이제 쌓아놓을 거 아니에요? 오래 쌓아놓으면 뭐예요? 다 사가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눠주고 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신 하나를 보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걸 열심히 만드는 정진이 있어야 되고요. 이걸 정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는 구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지혜 마음이 없이 어떻게 정진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불교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는 구해봤댔자 쓸데가 없다. 아무리 좋은 걸 구해놔도 변하고 바뀌니까 쓸데가 없다. 이걸 눈 똑바로 뜨고 관찰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항상 살펴보고 이 몸 늙기 전에 이 기회 없어지기 전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소득이 또 변하기 전에 나누면 그게 바로 정진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고 그것이 바로 평상시에 밝히는 등불이다. 그런데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법문하시기를 그 해월 스님이 열반하신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해월 스님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임종을 하셨느냐 그러면 밖에 가서 일하고 절에 들어오시다가 중간에 잠시 앉아서 쉬다가 이제 절에 들어오시려고 딱 반쯤 일어난 상태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다면 이거 정말로 대단한 열반입니다. 동서고금에 이런 임종상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움직이는 이게 형상, 늘 이렇게 정진하라 이거거든요. 그 부처님도 정진하라, 정진하라, 모든 것은 변한다. 그렇게 이게 최후 임종 법문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이 양반은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뭐 권세 부리고 뭐 세력 부리고 다 그 변하는 걸 몰라서 하는 어리석음이거든요.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고 이 몸을 고이고이 간직해 놔봤댔자 마지막에는 다 허망하니까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에 기대고 의지하고 욕심부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항상 지혜의 눈을 뜨고 살펴서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그 남은 소득을 모두 함께 나누고 또 정진하고 나누고 또 정진하고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평상시에 항상 등불을 밝히는 평상등입니다. 마치겠습니다.